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에 듣기는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 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몰아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죄 없는 천국으로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음란한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우상 숭배,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이 세상의 우상 숭배, 여러분,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죠?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영적 전쟁, 사단의 공격이 있었는데 발락을 통한 발람의 공격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매수했어요. 발람, 거짓 선지자를 매수했어요. 그리고는 그를 저주하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하니까 발람이 저주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이 발람이 한 가지 꾀를 발락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그리고 그대로 먹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연병으로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죽게 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이 어떻게 오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지 은혜를 떠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누리는 자녀의 권세는 얼마든지 빼앗아 가요. 자녀의 축복은 얼마든지 빼앗아 가요. 자녀의 행복을 얼마든지 빼앗아 가요.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누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은혜 아래 날마다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날이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왕벌이 뭐냐? 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왕벌은 공포에 떨게 하는 어떤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벌은 진짜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적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두려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게 하시는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싸우신 결과예요. 그들이 그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 오합지졸이 되어 스스로 죽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건축한 성읍,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심지 않은 과수원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작해서 일구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된 것,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것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기업을, 땅을 분배할 때도 보면 그들이 노력한 대가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노력해서 지금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 은혜를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이렇게 날씨가 덥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잘 믿으며 사는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 되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